찬송 부르겠습니다. 378장입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내 선한 목자 양버지시는 곳 동산은 참 편한데 지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 것 내 선한 목자 기지런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쭉 따라가는 법 널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379장 부르겠습니다. 날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던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널 인도하소서. 이전엔 나를 인도하신 주 장대에 또 내 앞에 항상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380장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이르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시간부터 주 앞으로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으심처럼 그 예배와 성도들을 받으시며 연락하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며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따라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제1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인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걸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를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가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문제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안전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일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보통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방 나라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세속 역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을 보면 좀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중동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야욕에 넘치고 또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다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시리아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저 적당한 선에서 사고 팔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시리아 아수르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시대에도 아수르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예 민족을 와해시켜버려요. 전쟁이 이기면 그 민족을 식민지로 삼든지 해가지고 조공을 받고 놔두잖아요. 그러나 민족의 혈통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여러 국가, 여러 도시들로 산지 사방으로 이산시켜놓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해가지고 또 혼인을 시킵니다. 언어가 없어지고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짐승보다 못한 것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거기 가서 복음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선민도 아니죠.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전쟁이 아주 능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약한 국가를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능참하는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인들이 멸망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지옥의 흉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모습이 요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요나가 파송돼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는 못했죠. 단지 사명이 이끌려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만민이 복음을 듣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 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 풍요가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중대한 사명을 받은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그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요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요바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나가면 요바에 도착을 합니다. 그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를 바라시는데 그는 하나님 명령이 싫었던 겁니다. 그 아주 완악한 이방인, 전쟁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리고 그런 이방인 국가, 그 국가가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누웠습니다. 이 배 밑창에 내려가면 멀미를 덜 한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좀 덜 흔들리니까 밑창이. 위에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 밑창으로 내려가 누웠어요. 그런데 막 그
바람이 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깨지게 생겼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이 배가 더 많이 놀거든요. 가벼워야 피해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물건들을 전부 다 배 바깥으로 내던지고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이 내려가 가지고 자는 자의 어찌미냐. 너는 네 하나님이 구해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소리 듣는 겁니다. 이방인 와가지고 한 소리 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선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깨우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라도 멸망당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보자. 그 누군가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기가 숨기는 신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만 생긴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장은 합리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뽑혔죠. 8절 말씀에 이 재앙이 왜 임했느냐? 너는 어느 민족이고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가다가 이 일이 생긴 것 같다.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여러 가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선장도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 선장이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똑바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는 겁니다. 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무리가 여호와께 14절에서 무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이 일이 요나 때문에 왔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왔으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주 기도 내용이 성경적이에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그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파멸을 집도하는 손에서 의인을 붙드시고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나 때문에 오늘 고난이니까 12절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근데 할 수 없어가지고 15절에서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더구나 요나가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분, 육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났다. 이야,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목사님들이 막 손뼉을 치지 않았겠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살아있는 신이 있구나. 내가 믿는 신보다 여호와가 더 세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바다에 던지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바다가 뛰어나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거짓말처럼 말이죠. 언제 풍랑이 일어나 싶게 말입니다. 바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6절 말씀에서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은 잘생기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죠. 서원의 내용이 없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게 했는지 그 역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요나가 파멸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아가지고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이 다시시로 가야 돼요.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요나가 사는 길이고 충성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 전라도 나주 사람인데 서울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교육 전설을 하다가 그 교회 나오는 처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처녀 집을 찾아간 겁니다. 처녀 집이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전사님도 집이 잘 삽니다. 나주에서 그 논농사를 꽤 크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러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뭐 가정을 이룬다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목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만 포기한다고 하면은 내 딸과 결혼해도 좋다. 그 많은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고 정말 신앙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다른 일반 대학을 들어갔죠. 그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네가 네 길을 포기하고 내 뜻을 따라서니까 이제 너를 내가 책임진다. 그 자인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학비도 대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 당시에 집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그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다 낳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신학교를 떠나버렸죠. 목사 서원했던 사람이 목사 안 되겠다고 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편하지가 않죠. 교회는 나가더라도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낳았습니다. 산모가 난 애를 보고 기절을 했거든요. 얼굴 기형아를 낳았어요. 여러분 얼굴 기형아 못 보셨을 겁니다. 얼굴 기형아는 일 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한 사람 봤어요. 눈이 여기 달려있어요. 눈이 여기 달려있고 얼굴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거의 네모에 가까운데 그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얼굴 기형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신호를 주시는 거죠. 그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거 아닙니까? 이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사랑의 결실 아니에요. 그걸 치신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하고 자인한테 받았던 거 전부 내놓고 그리고 그 부인하고 결심을 하고 그냥 월세방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다시 복학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얼굴 기형이 치료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박하니까 이렇게 엄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심한 채찍을 받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먼저 취하여 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두 가지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와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이 전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가잖아요. 정말 나라가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저런 정치 못하죠. 백성들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요. 그럼 나라는 곧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 전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목사님 돼갖고 목회하고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자인이 돈 많고 그러니까 그게 쭉 빠져갖고 말입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갖고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인 되실 분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벌 내리십니다. 그 집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종을 바치고 눈치 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눈치를 본다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2022년도 올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고 칭찬 듣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육신을 가졌고 유혹에 빠지고 때로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과 유혹과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눈치 보면서 추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연설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살거리는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로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온 성의